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정말 이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알면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밤낮으로 돈을 벌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그 돈 버는 것이 헛되고, 우리가 건강식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만 정말 이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주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업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불행이나 유행함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과거 역사 속에서 살아계시고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작은 믿음이지만 소멸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셨던 그 참 좋으신 그 하나님을 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잠시 정말 죽음의 환경에서도 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서도 정말 긴 세월을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세월 속에서도 늘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또 말씀, 우리가 기도 앞서가지 않고 주님 앞서가지 않으면서 무릎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께 사랑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끼리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정말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빌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기도록 제목은 그들 사이에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가 회개하라. 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 시작부터 여러 큰 문제와 씨름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믿음의 조상은 한 입으로 두말을 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에서 헤맸다. 신약의 초기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 전통을 강요하는 삐뚤어진 신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오늘날도 교회가 하나님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넘쳐난다. 물론 이 말은 사실이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인간은 실수투성이다. 그러니 교회는 교인들의 실수에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노의 표적이 될 때가 많다. 또 구원보다는 책망에 집착하는 교인들이 지도자들의 행동을 그릇 해석하는 경우도 흔하다. 자, 이어서 유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유감을 분명하게 표시하셨다. 요한계시록 3장은 이 땅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묘사한다.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회개를 요청하기에 앞서 동질감을 느끼신다. 요한은 7 금 촛대를 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일을 보았다고 말한다. 요한이 본 7 촛대는 7 교회이다.
예수께서는 교회들 사이에 계신 모습으로 묘사된다. 요한계시록에 이어진 9절에서는 각 교회의 문제점과 고칠 점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런 교회에도 예수께서는 함께 하신다. 오늘날도 그분은 교회 가운데 계신다. 비록 연약하고 결점이 있다 해도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교회에 가장 큰 관심을 쏟고 계신다. 만약 교회가 비판받는 만큼이라도 기도한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비난받는 만큼 주님께 탄원한다면 비판자들이 헐뜯고 비난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봉사와 전도에 쏟는다면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은 지금과 매우 다를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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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 번째 슬라이드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그리면서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현대의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냐 반성을 또 다시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기드록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또 새롭게 제가 다가와서 반성하게 됐는데 그 18절 보면은 내게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했는데 사서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뭘 주고 사서라는 얘기는 돈을 주고 산다는 얘기인데 뭘 주고 사겠는가 또 갑자기 또 생각이 들어요. 주석에 보면은 우리가 가지는 가장 귀중한 것을 바꾸라 그런 이제 말씀을 하는데 과연 귀중한 것이 뭘까 또 생각이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교회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책은 그분께 안약과 옷과 그다음에 또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보게 하고 또 가리게 하는 것이 첫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듣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요한계시록에 이어진 구절에서 각 교회의 문제점과 고칠 점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런 교회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오늘날도 그분은 교회 가운데 계신다. 비록 연약하고 결점이 있다 해도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교회에 가장 큰 관심을 쏟고 계신다. 여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문제점이 많고 고칠점이 많고 뭐 할지라도 그래도 그 촛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신 그분이 계시듯이 우리 문제점이 많고 이렇게 지금 이 현 교회의 전체적인 그리스도인 엄청 욕먹잖아요. 그럴지라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이라는 거. 그게 용기를 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가련하고 눈멀고 우리가 비판을 일삼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지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 중독들을 자각하고 깨닫게 된다고 하면 결코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비판하는 말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작은 어떤 그 생각이라도 들어온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몸서리치면서 예수님께 나갈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 스스로의 이 결점이 많은 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런 비판이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근데 우리가 비판이 많은 이유는 하나예요. 내 자신이 완전히 거듭나거나 내 들보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그것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허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금을 가지고 사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가장 소중한 것들, 이 세상에 끈을 맺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뒤로 하고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의 변화부터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변화가 없으면 아무런 시작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내 마음의 소중한 것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추구하는 보물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내가 추구하는 사상과 모든 것들은 다 세상 것에 쏠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눈을 돌려서 이 하늘 보아, 이 하나님의 창고에다가 쌓을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사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재능, 이런 여러 가지 탤런트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 사업에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 시작이 근본이 내 들보를 보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내 들보를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하면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모든 건 다 내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서 쓰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의 변화인데,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는 이 마음의 변화의 필요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마음의 변화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분쟁이 끊임없고 그 누구를 비판하고 목사님들을 욕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무언지를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걸로 인해 예수님께 매달리며 예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불평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처럼 우리가 비판받는 만큼이라도 기도한다면, 교회 지도자들이 비난만큼 주님께 탄원한다면, 비판자들이 헐뜯고 비난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봉사와 전도에 쏟는다면 교회의 모습과 세상 모습은 지금과 매우 다를 것이다. 교회가 욕 먹는 이유는 그런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치고, 내가 교회에 직분을 뭘 맡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에게 그 상처를 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그 어떤 교회 장로인데 돈을 빌려다, 나 교회 장로야, 하나님을 빗대고 돈을 빌려도 난 절대로 그렇게 사기 안 쓸 거야. 금방 갚아주고 있을 거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러더래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사람이 진실되고 그래서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돈을 안 갚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법정으로 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구속되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로 하는 예수님을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절대로 사기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해놓고 사기를 친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인들이 되게 욕먹어요. 그래서 참으로 내 자신이 정말 한 교회를 다닌다면서 그렇게 빛이 못 된다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게 되지 않나. 우리 자신이 오늘 하루도 말과 행동과 모든 면에서 잘 전달하고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감사한다면 그렇게 욕먹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멘. 아멘. 가슴이 아픈 얘기군요. 직장에서 보면은 그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다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담배 냄새가 나는데 교회 물론 이제 교회 나가야 되죠. 담배 냄새가 어떤 때는 술도 토요일 날 마시고 또 금요일 날 교회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또 좀 저래도 되냐라고 하는 사람도 계시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목회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가 불교보다도 어떤 그 인지도랄까 그런 것들이 좀 처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워낙 교회들이 난립하고 또 비밀이 쉽게 퍼져나가고 거기에 비해서 불교는 좀 그런 것이 좀 퍼지는 것이 덜한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는 단일화된 어떤 그런 목회자 배출 창구랄까 이런 것도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들 사이에 계셨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죄와 허물과 실수투성이인 교인들이고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인들이나 교회들을 떠나서 계신 적은 없습니다. 항상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정말 죄투성이인 이 세상,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모든 교회들은 불완전합니다. 실수와 허물 투성이입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많죠.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부 총질을 하는 그런 것은 아주 참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죄, 자기 자신의 허물, 자기 자신의 실수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결점만 보이는 거지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비판과 원망보다 더 크다면, 그 사랑이 더 크다면 모든 걸 덮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모든 허물을 덮는다 했죠. 사랑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광야교회 때도 그랬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다 비틀거렸어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초대교회 더 그랬죠. 시끄러웠어요. 아주 그냥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서로 그냥 파가 갈려가지고 막 싸움질했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더 문제예요. 더 문제.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6교회들은 그래도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기독교 역사를 쫙 보시면 많은 고난을 겪었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도 쏙 들어갔어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어떠냐? 이 속된 말로 배가 불렀어요. 기독교 전성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시작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가 얼마나 참 부흥하고 발전했습니까? 수적으로, 양적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이 지구상에 모든 종교 가운데 아주 정말 제일 첫 번째 가는 종교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너무 배가 불러버린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더 문제가 많아졌어요.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렇게 비판적이고 남들의 결점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떠니, 목사가 어떠니, 하여튼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지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도 유감을 표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그랬습니까? 1차적으로 책망을 해요. 책망하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징계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이 책망당하고 징계당해야 정신 차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지요?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어떤 죄책감이 들게 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아주 참 어떤 열정, 어떤 그 결심, 강한 어떤 것이 나오지요. 예, 그렇게 돼서 여기 보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치료를 위한 모든 참 훈계의 목적은 잘못한 자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새로운 행동의 길을 취하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서 주저앉히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알게 해서 그들이 그 죄의 길에서 떠나서 새로운 노선의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고 인간의 그 냉정함, 무정함은 사람을 자꾸 살맛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세종행복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집안에 어른이 안 계시면 집안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른이십니다.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우애하고 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실수투성이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실수투성이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도 안 떠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사이에 계신다. 오늘 이 제목이 사이에라고 했잖아요. 그들 사이에. 그 말씀이 몇 가지 나와요. 7촛대, 금촛대 사이에 계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교회들 사이에 계신 모습으로 묘사를 했고요. 교회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관심 대상입니다. 특별히 주목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 안에서 정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정말 기도하고 탄원하고 봉사와 전도에 열정을 쏟는다면 교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섞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동질감을 느끼시면서 아프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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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장원 이성의 선교사 부부입니다. 동인도네시아 천명 선교사 훈련원에서 심고 계십니다. 오늘 오랫동안 얼굴을 뵙지 못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심은주 성도 딸인 박효린 어린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서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 기도도 해주시고 오늘 담임목사님께서 정월 기도 집필하십니다. 읽으시고 같이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최현주 사모님 기도십니다. 담임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우리 모습 속에 부족한 모습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과 사랑을 쏟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며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우리 스스로 지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교회의 한 구성원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교회, 나도 교회로서 일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교회가 안 한다고 불평하는 것은 내가 안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아멘. 협력하여 일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잘못을 지적하고 또 비평하기보다 우리가 사랑하고 위로하고 하나 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여전히 중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건축을 해야 할 건축 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헌금을 드림으로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몸이 편찮은 분들 위하여 늘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로하고 힘주게 도와주시고, 또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교우님들의 은혜로 함께 힘입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심은주 자매와 그 딸 박효린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에도 함께 얼굴 보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연약하여 교회 나오기를 그치고 있으며 또 함께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함께 우리가 교회에서 얼굴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친정 어머니가 초기 치매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 방법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한 기도드립니다. 동인도네시아 1000명 선교사 훈련원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조장원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부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선교와 그들의 봉사와 그들의 열정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선교가 크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인도네시아 선교사들의 사역과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드리오니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아멘.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그들이 더 힘차게 그곳 땅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제 작별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예. 저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예. 우리 아침 깨우는 시간을 예. 그냥 8시 50분으로 이렇게 딱 일정한 시간에 깨워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너무 일찍 깨우니까 곤히 자다가 또 기다리다가 또 잠이 드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아침에 10분은 달콤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수고하시는 김에 그냥 50분에 일정한 시간에 카톡을 넣어주시면 어떨까 전에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분들 어떠세요? 네. 근데 저기 시간이 그게 어떤 때는 어렵나요? 예, 어떤 때는 장비가 더 잘 안 될 때가 있고 말 못하는 사정이 그렇구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장로님. 그래서 제가 몰라서. 빨리 안내 카톡 넣고 이렇게 나머지는 또 장비 정리 혹시 안 될 수도 있고 뭐 안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카톡에 그렇다면 뭐 카톡으로 괜찮아요. 네. 잠 깨지 마시고 카톡은 무음으로 해놓으시고 알람 시계를 해놓으신다 네. 해가지고 이게 어떨까요? 네. 네, 무음으로 해놓으면 괜찮아요. 무음으로 해놓으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저기 여운수 집사님 네. 그 새벽 기도에 그거를 무음으로 해놓으셔요. 그러면은 관계없어요. 나 오늘 또 잘 뻔했어.
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